예. 어제 구두 닦았는데 오늘 위해서 하나님이 헛소리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절 2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요즘 어린이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 때문에 자식들을 바라보고 어딘가 해줄 수 없는 부모들의 마음을 읽고 되게 걱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가정 파괴 시대고 가정의 위기가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우리 후대들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이혼을 할 때 자녀들에게 상의를 안 합니다. 상의를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문제에 대응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우리 후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조금 전에 앞에서 찬양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수준을 찾아보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 돈 18만 원 따고 가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거 순간 그냥 잠깐 전에 내 혼자 밥 먹던 게 이제는 4명이서 한꺼번에 먹으려 하니까 쉽지 않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한이 앞에 이제 다짐했던 거는 앞으로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많은 걸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학원은 못 보내줘도 이 다락방은 보내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원은 꼭 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의외로 좀 깔끔합니다. 근데 밥 먹을 때 특히 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저희 가정의 문화라서 그런지 밥 먹을 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집에서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입에 뭐가 들어가는데 소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없잖아요. 이 생각을 갖고 이제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때 말은 제 혼자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애들이 엄청 말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지라는 애가 엄청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막 흘려요. 흘리면 제가 막 뭐라 하거든요. 그리고 혼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걔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거는 지 수준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성경원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지가 이제 한 건데 그래서 나 성경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길렀으면 분명히 실패할 건데 하나님이 완벽한 시스템 속에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이 후대들이 그 성경원에 있는 보니까 참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갑자기 올라왔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은 똑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쓰면 저도 한 가문 속에 가정 속에 태어나가지고 가정 속에 있다가 부모를 두고 자식을 두고 자녀를 두기 전에 부모를 두고 형제들 두고 같이 거기에 공동체 생활을 가족을 했는데 어느 날 저도 이제 가정을 일구고 가정 속에 새로운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걷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 속에서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가정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가
이 화물을 하셨거든요. 화물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 길이 좋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서울을 한번 짐을 싣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 식사를 하시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식사값 아끼려고 그리고 버너 챙겨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막 라면 끓여 드시고 올라가시다가 몇 번을 졸아요. 이러다가 중앙선 넘었다가 아찔아찔한 경험을 몇 번을 하다가 마음을 긴장을 안 풀고 올라가시다가 저기 이제 짐 불어놓고 그럼 짐 불어놓으면 젊은 사람한테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그 막 요거도 먹거든요. 그럼 예예 그러면서 또 이러고 와요. 그러면 또 오는 6시간 7시간 오면 집에 오면 이제 긴장이 풀리잖아요. 사람이 우리 형제가 제가 이남 이녀 중에 막내인데 우리 엄마 있고 6식구인데 6식구 먹여 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배운 거는 이제 운전인데 운전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데 그거 갖다 주려고 그래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 들어오면 이게 마음이 풀리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이 마음을 좀 달래야 되는데 불신자니까 이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술이었어요. 술을 집에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제 거의 매일 술을 먹는데 이 술을 먹으면 사람이 180도로 변해요. 어느 정도로 변하냐면 막 집에 TV 뻗고 막 어머니한테 손찌검하고 막 그런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전부 다 어릴 때는 상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 때 아버지한테 이제 대든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러십니까? 말로 하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되게 화낼 줄 알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물으니까 마음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마음이 힘들지? 저는 저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 상처, 불만 이게 막 쌓여져만 갔었거든요. 그런 도중에 아버지의 그런 피곤한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안 됐기도 하고 하지만 또 술 취한 모습 속에서 그런 하는 행동들이 상처도 몰려오기도 하고 어머니가 보면 불쌍한 우리 엄마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정생활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힘들다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음이 왜 힘들지? 뭐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마음을 굳게 먹고 저는 어릴 때 배운 게 하면 되고 마음 단디 먹고 마음 먹은 대로 되고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이런 거 배웠거든요. 이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래 뭐 하면 되지 까짓것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이제 사상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저한테 상처였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가지고 알았어요. 아 어느 날 제가 이제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게 육신의 질병의 아픈 고통보다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하필은 왜 내가 이런 모습 속에 있지?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그때 아버지의 그 마음이 힘들다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을 넘어 문제가 하나 돼 있는데 저는 그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달랠 방법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 성장 배경이 이래 있는데 우리가 뭐 남에서부터 운명이란 걸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 운명 그러면 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운명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어서 이 대학도 안 갔어요. 합격해놓고 안 가고 가다가 때려치운 거죠. 선배들 보니까 뭐 종 열심히 하다가도 뭐 보니까 다 뭐 장사하고 이러더라고요. 일찌감치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가는 길에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될 게 군대라서 군대를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는데 제가 그때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데 제가 그때 갔던 군대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을 입학을 안 하면 합격을 안 시켜준대요. 왜냐하면 하도 고등학생들이 오면 사고를 많이 저지르니까 고등학생 출신들이 문제가 많은 애들 사고를 많이 터뜨리니까 그렇다는데
그래서 제가 고졸이었거든 그때 당시요. 그래가지고 심사 면접을 보는데 할 줄 아는 거는요, 발차기 좀 할 줄 있었어요. 그래서 발차기 한 2개 차고 합격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남들이 이제 니는 무슨 대학교 다니냐, 난 군대 간다 이랬거든요. 군대 가는 게 저는 힘들었어요. 너무 이제 빨리 가고 싶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군대를 가려면,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이, 니 일을 보니까 밤에 막 총을 들고 행군하는 모습이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후에 저 산에 가가지고 코스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밤에 이렇게 오면, 올 때 그 뭡니까, 저 대나무 있어요. 대나무 하나 들고 도로라는 겁니다. 그럼 합격한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뭐 이론이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너무 가고 싶으면 그걸 했거든요. 밤 12시에 시작해 올라가가지고 30분 거리인데, 밤에 여러분은 낮에 산에 가는 거하고 밤에 산에 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가는데 이 등산 코스 아닌데, 갔는데 막 얼마나 무섭든지,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얼마나 무섭든지, 뭐 나올 거 없고, 뭐 시커먼 게 막 보일라 그러기도 하고, 막 뛰다니다 보니까 막 나무에 박히기도 하고,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돌아보니까 밑에 묘지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이 미칠 지경인데 4시간 만에 그걸 나왔어요. 나왔는데 합격했어요. 우리 할머니 말대로 합격을 했는데, 제가 군생활을 시작했는데, 군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디쯤 이제 군생활 좀 할 때쯤에 제 그 신병 중에 하나가 이 신기가 있는 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얘가 신기가 얼마나 있는지, 중대장 중매서 주고 대대장 전 봐주고 이래요. 신병이.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사단장이 불러가지고요, 우리 자녀 요번에 대학 입시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가르쳐주고 보상휴가 갔다가 오고 이랬어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니까 제 손을 달랍니다. 손을, 이 왼손을 달랐는데, 자기 이제 모나미 볼펜을 꺼내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이 가는데 점 4군데를 이렇게 요 딱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저보고 하는 말이, 돈복이 있답니다. 돈복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리고 여자복도 있대요. 그렇구나, 너무 좋구나. 근데 한 가지가 안 좋답니다. 뭐가 안 좋냐니까, 명이 짧대요. 명이. 그러면 임마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다 가졌는데 명이 짧으면 그거 하냐. 제가 2번째까지 얘기할 때는 믿었거든요. 3번째는 에이 장난이다 싶었는데, 그 말 듣고 2달 후에 제가 백혈병 선고받았거든요. 제가 2달 만에. 저는 내 손에 내 운명, 내 인생이 적혀 있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걸 저는 안 믿었는데, 그 미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게 이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쭉 신앙생활 하다가 이 대구까지 왔는데, 대구 처음에 온 날 저는 그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대구 올 때 사례도 없다, 뭐 이 전도사도 아니다, 뭐 이런 말 하셨어요. 메시지를 잡았는데, 한 가지 밥은 먹여줄게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굶고 이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그때 저기 대명동에 무당촌들 많은데 거기에 저를 이렇게 떨어뜨려 줬어요. 전도 해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무당촌, 제 생각에는 제가 숫자를 재가려는데 100개 넘게 들어갔긴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다 이거는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집이요. 한 집은 뭐 내가 교회에서 왔는지 알고 전도하러 왔는지 알고 그래요. 한 집도 똑같이 저를 알고 이 맞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나가라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알겠다면서 나가는데, 그 무속인 친구 3명이 들어와가지고 내 나가는 길에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3명이 하는 말이, 나를 딱 보면서 이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자기 친구한테 묻길래, 이 사람 그냥 뭐 교회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잠깐만 서보래요. 저보고 저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생년월일이 갑자기 며칠입니까 묻는 거 있죠.
전도사 보고 그럼 뭐 생년월일 묻고 몇 시 태어났는 묻고 띠는 뭐고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이승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지금 살아가지고 떨어다닌다 이거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저보고. 제가 그때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뭐가 튀어나왔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랬거든요. 진짜로.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해방받았거든요. 운명에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운명적으로 봤는데 그때 난 이게 해방. 이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완전 해방. 이게 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존 신자가 불신자 상태 그대로 당하는 거 봤어요. 기존 신자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 믿는데 하나님 자녀 됐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 사람이 보면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왜 저럴까? 불신자만 당하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기존 신자도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큰 고통에 불신 상태 그대로 있어요. 어느 날 저도 이제 대구에서 목사님께 훈련받고 인도받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종교 생활하면 이 근본이 이게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역사로 알면 그대로 인생이 불신 상태 그대로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생활하고 전도생활해야 됩니다. 기도생활하고. 제가 초등학교 전도하러 갔는데 참 이 초등학교에 선생님 한 명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참 이렇게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죠. 우리 애들이 막 가가지고 반에 가가지고 기도첩 들고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이랬거든요. 그 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반 담임 선생님이 이 기도수첩을 이걸 누가 줬냐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우리 이상하게 생긴 전사님이 줬다 이렇게 애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만나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저는 선생님이라면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 활동이 안 되나 봐요. 더 하는 일이 많고 복잡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분은 전도 운동 한 게 아니고 직장 생활 했구나 거기서.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때까지 메시지 인도받으면서 급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간증 듣고 목사님 메시지 쭉 들으면서 성경 구절 4개를 가지고 그냥 요약해 봤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요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거는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 종교 생활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막 신비로 하알산 기도원 저 기도원 이래가지고 가셨던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에 박애에 막 그래 병 치유에 그러다 오줌부 터지고 막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본인에게 충격으로 91년도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면서 받은 메시지를요 저는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았는데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지난날에 먼저 들어가 있는 각인된 거, 체질된 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쭉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탁 본인이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게 하나님 주신 천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는데 성경 구절 한 개 더 붙이면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곡 그것을 증거한 이래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메시지를 제가 그냥 요약해 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목사님이 이래 지금까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난 이 생명 가진 그런 과정들을 메시지로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 문제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정신 문제를 가지고 육신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제 영적인 문제가 질병으로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드러났는데 저는 제 문제가 병인 줄 알았습니다. 백혈병, 암, 혈액암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내가 질병 이거 드러난 부분 이것밖에 못 보는 거죠. 어느 한 자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그 사랑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남자한테 끌려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고 지금은 돌아가고 싶어도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러 왔길래 얘기를 하길래 너는 그 남자가 만났는 게 이 운명 결국 이거는 사단인데 사단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걸 알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이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는 지금 인생이 이랬다 생각하는데 그게 사단 역사라고 생각이 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최초 지으신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 인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뭘 주시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메시지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있다가 하와가 말이에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저거 먹으라 그럽니다. 그렇죠?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체인 된다.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먹었냐? 물으니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단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뱀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럽니다. 그죠? 그 말은 눈에 보이는 드러난 부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다 그렇게 봅니다. 드러난 문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안 보이는 건 못 보는 거죠. 아담이 남편을 죽은 남편이 뭐랍니까? 하나님 보고 아담아 니 왜 먹었냐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사단이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랍니까? 저 하나님이 지어진 저 여자가 이러죠. 저놈의 여자가. 그게 다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거든요. 저는 제 문제가 이제 병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문제예요. 어느 날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만나면서 이 병이 나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해결되니까 질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나았다 안 나았다를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문제가요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이에요 이 병이란 걸 주셨을까? 제가 참 고생을 했다면 좀 그렇지만 암 중에서도 좀 희한한 배가 피면 백혈병 걸려가지고 간암 걸리고 폐 안 걸리면 띠내보면 되는데 이게 혈액암이 보통이 아닌가 봐요. 제가 항암 치료를 8차까지 맞았는데 나중에는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요. 이게 목구멍이 부어가지고 숨 막히고 코 막히고 숨 못 쉬고 이러니까 이게 죽는 거구나 이 생각 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는 중에 이제 병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받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렸을까요? 뭐 하나님 전도 안 하고 살렸겠지만 왜 나를 살렸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오늘 주셨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아,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조의 축복을 주셨구나. 먼저 주셔야 되는구나. 가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 그래서 죽여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되겠지 뭐. 죽어도 상관없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놓고 증거를 주셔서 가정에 보라고 그래 주셨구나. 이제 답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 병이 나았는데 사실은요, 제가 어느 날 그 지하철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내가 옛날에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만나갖고 나았다라는 걸 막 지하철에서 떨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저거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도 저거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제가 자꾸 신앙생활을 해다 보니까 깨달았지 하니까 뭔 생각이 드냐 하면, 아, 내 질병은 이렇게 나았는데 내 정신병은 이거 안 나는 거예요. 이 정신병이. 아,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미 들어가 있는 틀린 생각, 내 마음에 틀리게 각인된 거, 이거는 안 나와가지고 그대로 나를 자꾸 움직이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성장에 있었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성장 배경을 겪었는데, 오늘 뭐 큰 제목만 쓰면 제가 뭐 제 메시지 목사님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언약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요 바로 병 중에 폐암 말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장에 왔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신혼여행을 못 가고 절로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이래 가가지고 모텔방에서 이제 자야 되니까 모텔방에서 둘이 잔 게 아니고 우리 집 가족들, 남자 쪽은 내, 여자 쪽은 저쪽에 이래가지고 잤습니다. 첫날 밤이 없죠. 그랬는데 한 일주일 7일이 지나고 아버지가 안 깨어나시길래 제 부모님이 저희들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지 바람이 났어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람 쐬러 가볼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빌려주길래 또 마침 또 예원이 그 아는 사람이 거제도에다가 펜션을 하나 잡아줬대요. 하루 오후 6시인데 하루 잡았으니까 오늘 오후 6시인데 가보자 이래가 갔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갔는데 한 12시 됐더라고요. 그래도 바닷가 왔으니까 우리 회나 한 접시 먹자. 저는 좀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결혼 시집 왔는데 뭐 못 가니까 회라도 한 접시 내가 대접해야겠다 이 생각에 회집 문 다 닫았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회는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옆에 딱 보는데 수족관이 이만하게 다, 수족관이. 근데 거기에 참돔 벌건 거 있잖아요. 이만한 게 둥둥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그때 차를 예원이 옆에 탔고 내 여기 탔는데 내가 운전 잡았는데, 니 잠깐만 니 운전 내 바꾸자. 내 보조석 타고 니 운전하고 바꿨어요. 바꿔갖고 저 수족관 옆에 차대봐라 이래가지고 차대갖고 시동 끄지 말고 내가 밟으라 그러면 밟아라 이랬거든요. 제가 문을 열고 옆에 뜰채가 있어. 뜰채래요. 막 그거 안에 들어가고 휘저었죠. 휘저가지고 제가 막 안 들어가요 이게 막. 그러고 휘저가지고 참돔 집어넣으려고 탁 집어넣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탁 바닥에 던져가지고 가만히 훔친 거죠. 도둑질 한 거죠.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종이 가방에 탁 넣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회라도 한 접시 먹이려고. 내 도둑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문 다 닫았다니까요. 다 닫았는데 참돔이 안 자고 있길래 언니는 나라고 언나가 이래가 조용하게 놓고 마침 뜨는데 경찰차가 희한하게 그때 순찰하더라고요. 내 막 숨고 이랬거든요. 참고로 저는 성장 배경이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성장 배경이 조금 이거거든요. 저는 이거고 이건데 같아요. 같은데 이제 성장하는 배경과 문화가 다른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을 보고 제가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결혼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사랑인데 이건 뭐 도둑놈이 내 옆에 있으니까 도둑질 한다고 막 경찰 온다고 숨고 다시 뜰채로 휘젓고 이런 자가 뭐 하는데 이런 차에다 딱 싣고 밟아라 이렇게 뭐 하냐고 밟아라 이래가지고 밟고 갔어요. 가가지고 펜션에 가가지고 제가요 회를 한 번도 안 떠봤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부엌칼이 있더라고요. 참돔 앞에 살아있더라고요.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딱 머리 한번 착착 기절시켜가지고 탁 누워있는 거 제가요 탁 빤스만 입고 티 하나 입고 제가요 그걸요 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회칼이 왜 회칼이 사시미로 썰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안 썰려요 이게 부엌칼이. 참돔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안 썰려 이게. 자가요 나를 보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팍 하는데 피가요 팍 튀는 거 있죠. 온몸에 피가 팍 튀는데 제가 순간 딱 멈췄거든요. 내가 이 피 때문에 살았지. 그래. 순간 그때 그랬어요. 이 피 때문에 내가 살았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그러다가 내가 막 미친 듯이 썰다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 잘못했다. 이상하다.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려갖고 성령 충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싹 썰고 있는데 한 반쯤 3분의 2쯤 썰었나? 그래 그냥 먹지 말자. 왜냐하면 결론 나는데 뭐예요. 답 얻었는데 뭐 먹지 말자. 버리자. 이래 버렸어요. 덜 죽은 거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고기는 참 귀하죠. 그 하나님 이제 메시지로 주시는 물고기니까 참 귀한데 그런 가정을 이제 그게 시작이십니다. 시작. 그래서 가정을 일구어서 시작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죠.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가정생활이 힘들지. 부족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잘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 보고 어이구 너 집은 뭐 했노? 옛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요 다 항상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을 한 6년 결혼 생활 6년 7년 하니까 저를 이제 알잖아요. 서로 알아요. 한 분은 예원이 아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부인이 예원이한테 그 복음 들었는 걸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 전사님 메시지 듣고 참 전사님 메시지가 과학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얘기해 준 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절대로 과학적으로 얘기 안 했지 싶은데 메시지를 과학적으로 들었다면서. 왜냐하면 수준을 아니까 내가 절대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모질이지. 네가 절대로 과학적이지 아닌데 과학적으로 메시지 들었다면서. 제가요 그때요 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 내가 참 이런 모자란 사람이 참 구원을 받았지. 그 당시에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눈태 망태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항상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은혜를 항상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정생활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참 항상 이렇게 부정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가 자꾸 너무 크게 보이니까요. 한편은 이해는 되면서도 그래요. 저기 저 뒤 우리 형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우리 형수님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가족들 다 이렇게 해놓고 복음 다 말씀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돌아오신 분이거든요. 돌아오시기 전에 이제 저희 형수님인데 이제 예원이가 메시지도 전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형수님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 형보다 저를 좀 더 좋아합니다. 막내다 보니까. 그랬다 보니까 따라서 며느리도 좀 더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도 보내고 이러잖아요. 물건 보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형수님이 착하다 보니까 그걸 참고 견뎌요. 그리고 명절날, 제삿날 이래 가면 형수가 다 가가지고 일 다 하는데 여기 안 가거든요.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내가 안 가니까. 자기도 안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형수가 이제 일 마치고 인상 쓰고 오잖아요. 오면 이제 예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예원이 나보고 와가지고 형수 시달리더라 하면서. 시달린다. 요즘 많이 시달린다. 예. 야, 인마 그게 시달리는 게 아니고 모르겠나? 왜 그런지. 형님이고 네가 동생 아이가 같이 해야 될 걸 혼자 다 하니까. 아니다면서 요즘 시달린다. 형수는 계속 시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형수님이 이제 딱 오면 이제 그렇잖아요. 니 좀 같이 일 좀 하자. 이러면 내가 이제 뭐 안 가니까 그 형수는 아 그래요. 또 인상 쓰고 가면 아 요즘 형수 좀 우울하다. 모르고. 참 감사한 그래도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가정을 통해서 저는 참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찾고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이 저에게 너무 부담이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받으려면 실제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부 다 오해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려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이제 내 거죠 뭐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 하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배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막 집착하고 막 지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의 갈등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어느 날 가정 위기와 파괴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시부모와의 갈등, 친정 부모와의 갈등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뭐 가정 일을 보니까 아 그런 갈등이 있었나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 형수도 뭐 저기 잘 안 가려 하더라고요 집에 저 밑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 미쳐도 열받아 죽겠는데 둘이 같이 미쳐가지고 며느리가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거든요. 우리 엄마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집에 며느리 잘못 들여놔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하여튼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이 허를 허락하셨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 가정을 주셨고 이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이 가정이 분명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실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학교 때 메시지 한 거 있거든요. 저는 그 어릴 때 참 비교의식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면 항상 요즘 우리 도시락 싸고 다니잖아요. 벤또 그 벤또 안에 항상 반찬이 뭐냐 김치 무말레이 깍두기 김치 무말레이 깍두기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항상 벌게요. 이게 띄었다 하면 책가방이 다 쏟아지고 책가방 벌게요.
점심시간 끝나고 5시간 5교시 되면 얼굴 벌게 해가지고 혼자 이래 있는데 그 엄마한테 따졌죠. 좀 바꿔 좀 싸달라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그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무말랭이 깍두기인지 무말랭이 깍두기인지 바꿔갖고 이렇게 싸주죠. 학교 가면 같이 먹잖아요. 벤또 열지 않습니까? 내 혼자 벌게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요 노릇노릇하고 후끈후끈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켄터키 브랑크 동그랑땡 소세지 이런 거 그런 걸 못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비교식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밥을 싸주면 또 김치를 또 엄청 많이 싸줘요. 그럼 애들이 한 젓가락씩 먹어도 항상 많이 남아요. 제가 한 번은 학교 가기 전에 미리 열어봤거든요. 또 깍두기라 또 깍두기 쌌나 이러면서 제가요 그 옛날에 그 햇불놀이 벌집놀이 있죠. 도시락 가면 휙휙휙 돌려가지고 논두렁 휙 던져버리고 학교를 훅 까버렸어. 그걸 또 주워 와가지고 갖다 주고 또 이래요. 그러면 나도 동그란 거 좀 싸달라. 맨날 이런 거만 싸주고 아 싫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 동그란 거 알았다 내일 싸줄게. 왜냐면 맨날 우리 엄마는 깍두기 네모난 거 싸주니까. 아침에 보니까 동그란 게 싸져 있어요. 튀김가루 덮여 있는 거. 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학교 가고 점심시간에 뚜껑을 열고 먹으라 그랬죠. 친구들 보고. 애들이 먹는데 아 동그랑 땡이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원래 소리가 삭삭 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엄마가 무를 동그랗게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튀김가루 탁 넣어가지고 야, 난 그때 그 받은 상처 그 그림은 아직까지 내 전에 안 잊어버리집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참 비유식도 참 많았어요. 그 피의식도 많았고 그게 이제 제 상처로 나중에 막 열등감으로 이렇게 내 속에 잠재되어 갔는데 그런 걸 갖고 이제 교회를 딱 오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정신병 안 나은 그 상태에서 교회 있다 오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도 이제 뭐 내가 분쟁 안 하려 하는데 이제 분쟁거리 이제 서게 되고 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들어가 있는 이 정신 세계로 이 교회라는 모습을 보게 되고 틀린 생각하게 되고 틀린 걸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 가면 갈수록 아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한도 끝 없이 내 속에 나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약간 메시지 주셨으니까 그냥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아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이 우리가 지금 모이기 전에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이전에 하나님 목사님을 준비하셨구나. 사실 이거는 이제 오늘의 현재의 초대교회인데 이게 제가 혼자 보면서 그러다가 아 죄송하지만 이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재규 장로님이란 분을 이렇게 만났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약사가 5만 명 있답니다. 교회 수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저 들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 사람을 만나면서 목사님이 5만 약사에 대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만남이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계신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뭐 여러분들 이름 다 못 씁니다. 칠판이 좁아서 대표적인 이름을 쓰면 이제 조인주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 초대교회 이 개척 이 부분을 하셨구나. 여기에 5가지 기초와 이 20가지라는 이 비전을 성취해 나가셨구나 지금까지.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이제 괜찮은 대학생 하나가 왔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결혼한 이제 신혜원 전도사. 제가 그냥 이름을 쓴 거는 메시지를 위해서 쓴 겁니다.
로컬과 파라라는 그 응답에 성취로 하나님 저 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한 분이 오셨는데 이 김면진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 마약이라는 중독으로 이제 포장돼서 온 예비된 로마서 16장 인물이죠. 이분이 이제 품은 언약이 참 많아요. 이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품은 언약을 보니까 조폭 보구마, 마약 중독자 보구마.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연출, 학교 교장, 신학교 교수 하시는 게 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생각할 때는 이 치유와 문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저분을 이제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우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행하시던 이런 것은 많은데 대표적인 거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UN 이 미션 뮤지컬 우리 원래도 하는데 미션 뮤지컬을 하나님이 이 문화사역으로 주셨습니다. 유엔 간다. 앞으로 반기문 총장 앞에 쓴다.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좀 실감이 납니다. 왜 실감이 나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큰 교회는 이런 거 못한다?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는. 그래서 못한다 이러시더라고요. 큰 교회가 왜 못하지? 근데 보니까 진짜 못해요. 왜 못할까? 이렇게 봤는데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래서 해야 된다, 저래서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안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뭡니까? 말씀이면 된다 이러니까요 확 가는 거죠.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는구나. 말씀 붙잡고 그 위에 그 밑에 전문성이 따라오는 거죠. 전문성이 위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항상 이래 보면요 미션은요 이제까지 뮤지컬 일 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우리 고생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투성이 하나 문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문제예요. 다 문제.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는 해결자. 이게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 걱정, 근심 이랬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요 정도만 하면 됐다 싶으면 내년에는 더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크게 하고 왜 이럴까? 유엔 가려면 그래야 되는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엔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이제 가이사 앞에 써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이 미래의 비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일 큰 비전이 이제 결국엔 3330 비전인데 이거를 이 전체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시간표가 뭐냐? RTS 이제 우리 저 회장님 아닙니까? RTS 동문 회장님으로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러냐?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를) 이으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셨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사 역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요, 계속요, 복음이요, 일어났다가 힘해졌다가, 일어났다가 힘해졌다가, 일어났다가 힘해졌다 이럽니다. 그게 교회사고 역사의 반복적인 일인데, 그걸요, 이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있었던 이 복음이요, 사단은요, 또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면 되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뿐이지.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바르게 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가장 중요한 일에 서서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은 교회사를 바꿀 일을 하시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사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지금은 이제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가 이제 개척 미자립인데, 이 부분의 일은 결국엔 누가 이래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을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도 뭐 가끔 따라다니면서 운전한다고 피곤하지만 그 피곤하고 메시지를 묵상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부담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역 집중 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개척 미자립 이 일에, 왜냐하면 그 생긴 이유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생겼으니까 지역마다 이 재앙을 막으려고. 여러분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오늘 초등부라서 저를 이렇게 얻어 걸렸는데, 저는 교회가 미자립이다 이러면 결국은 후대들이요, 아 교회가 힘이 없구나,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교회가 아무 힘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고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도 책임져 가는구나, 이게 알아야 되는 건데, 교회가 너무 약하고 힘이 없고 이러면요 후대 각인돼 버립니다. 우리 가정마다 다락방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락방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식을 둔 부모님은요 반드시 다락방 해야 된다고. 자기 집을요 오픈하고 말씀 운동 펼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그걸 우리 자녀가 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이 지역 살리는 현장 교회고, 우리가 밥 먹는 집이 아니고, 우리가 샤워하고 쉬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이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사회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직이다, 직분을 가진 분이다 이러면요, 내가 장로님이다 이러면, 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저런 분이구나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말이지, 그렇죠? 아 우리 장로가 참 무시는 거구나, 이 장로님 맨날 조는구나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나중에 기술이 돼가지고 탄력이 있어갖고 막 이 반동이 계속 이렇게 이 기술이 돼가지고 이런 분도 있어요. 신참 장로님은 이러지만은 몇 년 묵은 장로님은 이래. 아 장로님 믿음 좋으면 다 좋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책임이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 멋있고 장로가 이런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 일어났던 장로도 이래 했구나. 비록 우리 부모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나도 저래야 되겠다 라는 게요 보여줘야 됩니다. 자, 우리 메시지 한다고 듣겠지만은 100번 메시지 하는 것보다 한번 봐버리는 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중직 한 사람이 살아서 지역을 장악하고 지역의 제자들을 찾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우리 후대가 본다면요, 어딜 가서든 너는 그 일을 해라 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게 최고의 그아이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그래서 우리 학원은 못 보내도 다락방을 이렇게 보내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이 기도하는 내용을 적어 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도 받으면서 쭉쭉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한 거거든요. 정리한 건데 적어서 이렇게 항상 보면서 읽고 기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이걸 살려야 되는 건 맞구나. 그리고 지금 오늘 주신 하나님이 또 귀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동성로 이제 문화 바꿀 이제 공연장이거든요. 요 옆에 조장로님 건물 우리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 원래 오늘이 헌금하는 날입니다. 헌금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지역에 이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한 거다 생각합니다. 이건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한 거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마음과 중심과 한번 올인해도 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저거를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다라는 걸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힘을 합쳐가고 원내시 돼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꾼 거를요 우리 후대들이 봐야 어딜 가서도 이 흑암 문화와 싸워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죠. 그래서 저는 교회 살리는 게 후대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어마어마한 왕궁에 탁 있는데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밖에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했잖아요. 우리 중심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 하는 게 더 낫다. 우리 교회를 바라본 우리의 중심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몰라서 빠진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하느님이 오늘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신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비밀.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 이 생명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게 하나님 결국에는 8가지 미션으로 주셨고, 그 미션을 통하여서 내 개인이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고 문화가 개혁되는 그 축복을 10가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사단은 할 일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냐? 분열시키는 거고 분쟁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를 주실까? 사단이 지금 이 시간표에 분쟁시키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걸 알고 분쟁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한번 휘잡아 보려고, 흔들리지도 않겠지만은 한번 흔들어 보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메시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건 제 기도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도를 한번 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은 자라 안 그러고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의 메시지를요 우리가 주역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받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오늘도 최고로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가는 시대에 하나님 그 복음을 이으시려고 하나님 한 인물을 세우시고, 그 인물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 바꾸시려고 하는 그 흐름에 저희들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의 주역으로 저희들이
있기 전에 저희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방해하려 하고 지금도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메시지로 한 기도 제목으로 한 전도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이루는